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같이 한번 천천히 봉독을 합니다. 신명기 16장 18절부터 17장 13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며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고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 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1월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그것이 내게 알려짐으로 내가 듣거든 자세히 조사해 볼지니 만일 그 일과 말이 확실하여 이스라엘 중에 이런 가증한 일을 행함이 있으면 너는 그 악을 행한 남자나 여자를 내 성문으로 끌어내고 그 남자나 여자를 돌로 쳐 죽이되 죽일 자를 2사람이나 3사람의 증언으로 죽일 것이요 한 사람의 증언으로는 죽이지 말 것이며 이런 자를 죽이기 위하여는 증인이 먼저 그에게 손을 댄 후에 뭇 백성이 손을 댈지니라. 너는 이와 같이 하여 너희 중에서 악을 제할지니라.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레위 사람 제사장과 당시 재판장에게 나아가서 물으라. 그리하면 그들이 어떻게 판결할지를 내게 가르치리니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 행할 때를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그리하면 온 백성이 듣고 두려워하여 다시는 무법하게 행하지 아니하리라. 아멘. 자, 오늘은 묵상 시간을 드리지 않고 같이 말씀을 나누며 올 한 달을 또 나아가는 시간을 갖도록 하겠습니다. 지금까지 우리는 신명기서를 묵상해 오면서 내용들이 어떤 내용이 있냐면요 11조에 관한 이번 주만 해도 11조에 관한 내용을 같이 묵상했고요 거기에 더 붙여서 또 안식년에 관한 내용을 묵상했고 그 다음에 또 어제는 매년의 절기 안식년 7년에 한 번씩 돌아오는 그 안식년을 제대로 지키기 위해서는 매년의 삶이 하나님 중심으로 나가지 않는다면 절대 이루어질 수 없다는 거. 그래서 매년에 3번의 절기 최소한 3번의 절기는 하나님을 찾아 나와서 하나님께로 나아가는 삶이 이루어질 때 모든 것이 중심이 잡혀서 바르게 걸어간다는 것. 그렇게 이제 절기까지 어제 마쳤습니다. 오늘부터는 새로운 주제가 시작됩니다. 지도자들에 대한 이야기를 묵상하는 내용이 18장까지 연결되어집니다. 그렇게 해서 3일 동안에 걸쳐서요. 오늘 첫 번째로 이제 재판장에 대한 지도자, 재판장 지도자에 대해서 다루고요. 그 다음에 내일은 왕에 대해서 다루고 그 다음에는 이제 누가 나올 것이냐 하면 또 여기 보시면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또
제사장들을 연결시켜서 선지자들과, 그래서 지도자들의 중심적인 주축이 된다면 왕과 제사장들과 그 다음에 선지자들을 다룰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오늘의 내용은 왕들도 해야 될 일이고 제사장들도 해야 될 일이고 선지자들도 해야 될 일인 재판에 관해서 모든 지도자들이 바르게 분별하며 판단하며 나아가야 될 재판에 관한 것, 그리고 이 재판에 관한 것은 분별력을 의미하는 거거든요. 삶의 분별력을 가지고 바르게 선과 악을 구별하여 나아가는 것, 이건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어지는 일입니다. 가정에서 우리는 모두가 다 지도자의 위치를 감당하고 있거든요. 가정에서, 가족의 삶 속에서 부모가 된다는 것은 자녀들을 이끌어간다는 얘기거든요. 선과 악을 바르게 분별하고 판단하여 걸어가지 않는다면 제대로 된 길을 열어갈 수 없고 자녀들을 이끌어갈 수 없다는 점에서 우리 모두는 지금 재판장의 역할을 감당하면서요, 지도자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역시 마찬가지로 순장, 교구장, 그리고 또 장로님들, 안수집사님들, 권사님들, 여러 가지 직분자들의 삶을 살아가면서 또 우리는 바른 판단력을 가지고 살아가야 될 일들이 있습니다. 그런 점에서 이 지도자들에 관한 이야기는 우리 모두의 이야기라는 것을 마음에 새기고요, 어떻게 살아가는 것이 이것을 바르게 열어갈 수 있을 것인가, 그 판단력을 가지고 걸어가는 것이 중요하다 생각되어집니다. 구조는 어떻게 되어 있냐면 오늘 읽은 내용은 세 부분으로 나뉘어집니다. 첫 번째 부분이 16장 18절부터 20절까지, 그 다음에 두 번째는 16장 21절부터 17장 7절까지, 세 번째는 17장 8절부터 13절까지. 그런데 구조적으로 좀 우리가 깊이 생각해 봐야 될 것이 있습니다. 오늘은 중심을 많이 다루려고 합니다. 중심이 중요하기 때문에요. 자, 시작은 무엇으로 시작하느냐 하면 각 성에서 재판장들이 해야 될 역할에 대해서 다루고 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부분은, 세 번째 부분은요, 각 성에서 다룰 수 없는 더 어렵고 힘겨운 재판에 대해서 중앙성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서 그곳에서 중앙성소에 있는 재판장들의 말을 듣고 따라가며 재판을 이루어가야 될 것이라. 우리도 삶을 살아가며 여러 가지가 재판받아야 될 과정들이 있죠. 지방재판소가 있는가 하면, 지방법원이 있는가 하면 중앙법원이 있는 것처럼 지방법원에서 다룰 수 없고 힘겨운 것들은 중앙법원으로 가져가는 것처럼 바로 그걸 얘기하고 있는 중입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시작과 끝은 재판에 관한 것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데 중심에 다른 것이 들어가 있습니다. 이 중심을 어떻게 다뤄갈 것이냐에 따라서 달라질 수 있는 거죠. 그래서 한번 각 성에서 다뤄야 될 재판에 대해서 한번 같이 읽어봅니다. 자, 16장 18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죠. 같이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각 성에서 내 지파를 따라 재판장들과 지도자들을 둘 것이요 그들은 공의로 백성을 재판할 것이니라. 무엇으로 각성해서 재판해야 될 것인가? 기준이 공의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공의로 재판을 해야 되는데 이 공의는 어떤 것인가? 제가 19절을 같이 읽어봅니다. 우리 삶을 살아가며 이런 일들이 비일비재하게 벌어지고 있기 때문에 강조점이 들어가 있습니다. 19절 제가 읽습니다. 너는 재판을 굳게 하지 말며 사람을 외모로 보지 말며 또 뇌물을 받지 말라. 뇌물은 지혜자의 눈을 어둡게 하고 의인의 말을 굽게 하느니라. 반드시 지켜야 될 게, 공의를 지키는 게 뭐냐 하면 재판을 굳게 하지 말아야 되는데 사람을 외모로 판단하지 말아야 된다. 가진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배운 것으로 판단하지 말아야 되고, 그리고 그 사람을 공평하게 사건이 벌어진 것을 가지고 다뤄야 된다. 그리고 뇌물을 받지 말라. 왜냐하면 이런 일들은 지금도 우리가 살아가는 세상 속에서요 흔히 벌어지고 있는 일입니다. 하나님의 백성의 삶 속에서도 벌어질 수 있기 때문에 강조점으로 주어지고 있는 내용이거든요. 자, 그럼 이제 어떻게 공의를 이루어가야 될 것인가, 그걸 이제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는데요. 마지막 부분에서 한번 살펴보면서 각 성 중에서 다루기 힘든 재판이 있을 때 그것을 중앙재판소로 하나님께서 택하신 곳으로 가져가라고 하는데 17장 8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7장 8절 같이 시작. 내 성 중에서 서로 피를 흘렸거나 다투었거나 구타하였거나 서로 간에 고소하여 내가 판결하기 어려운 일이 생기거든 너는 일어나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택하실 곳으로 올라가서 재판을 하는데, 거기에서 무엇을 들어야 된다고 얘기하냐면요, 공의와 정의를 지킬 수 있는 길, 외모를 보지 않고 뇌물을 받지 않고 재판할 수 있는 길, 바로 이 길을 지켜가야 된다고 얘기합니다. 자, 11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10절 11절을 한번 읽어봅니다. 10절 11절 같이 시작. 여호와께서 택하신 곳에서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의 뜻대로 내가 행하되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대로 삼가 행할 것이니 곧 그들이 내게 가르치는 율법의 뜻대로 그들이 내게 말하는 판결대로 행할 것이요 그들이 내게 보이는 판결을 어겨
좌로나 우로나 치우치지 말 것이니라. 기준이 주어지고 있습니다. 무엇이 기준이라고 얘기하냐면요, 바로 율법, 내게 가르치는 율법, 하나님의 말씀인 율법이 기준이 되어야 된다라고 분명히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럼 결국 무슨 얘기냐면요,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 하나님의 말씀이 무너지는 그 순간에 바른 분별력은 사라지기 시작하고 판단력은 사라지기 시작하고요, 이제 외모를 보기 시작할 것이며 그 다음에 뇌물을 받고 재판을 굽히는 일들이 벌어질 것이라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무엇을 지켜야 된다는 얘기냐면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그럼 중심에 어떤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갑작스럽게요, 중심에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재판과 관계없는 것 같아요. 재판과 관계없는 내용이 재판장들의 이야기, 각 성에서, 그 다음에 마지막에는 어려운 재판은 중앙재판소에서, 근데 가운데에는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습니다. 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이 들어가 있을까? 만약에 우리의 삶의 중심에서요, 판단 기준, 우상을 따라간다는 얘기는 무슨 얘기냐면 하나님의 말씀을 버렸다는 얘기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이 버려지는 그 순간에 바른 판단력이 살아날 수가 없고 재판이 굽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중심이 서야 된다는 얘기거든요. 오늘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봐야 될 것이 무엇인가? 내 중심에 우상이 세워져 있지는 않은가? 다른 것을 따라가고 있지는 않은가? 하나님의 말씀이 아니라 다른 것을 따라갈 때 우리의 삶은 점차 무너지게 되어 있고요, 공정하지 못하고, 그리고 공동체가 무너지는 길로 갈 것이라는 것. 그런데 이 우상 숭배라는 것이 하루아침에 이루어지는 것이 아니라는 겁니다. 각 단계별로 이루어집니다. 시작은 이렇게 시작했다가 점점 점진적으로 가서 마지막에는 이렇게 가는 것, 3단계로 보여줍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있는지, 우리의 중심은 하나님 한 분만으로 가득히 들어차 있는지, 아니면 이 단계 속에서 우리는 어느 위치에 있는지 한번 살펴본다면 우리가 우리 자신들을 돌아보며 점검하고 바른 또 분별력을 가질 수 있도록 돌이켜야 될 것이 무엇인가 한번 돌아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우상 숭배에 대한 내용 16장 21절 22절입니다. 첫 단계입니다. 이것부터 시작합니다. 자, 21절 22절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같이 읽으면서 우상 숭배가 어떤 의미를 가지고 있는 것인지 한번 살펴봅니다. 같이 읽습니다.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아세라상을 세우지 말며 자기를 위하여 주상을 세우지 말라.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이게 우상 숭배의 시작입니다. 겸하여 섬기는 겁니다. 우상 숭배한다고 해서 하나님을 섬기는 거 아닌 것처럼 보이는 게 아니거든요. 여기서 분명히 뭐가 있냐면요, 여호와를 위하여 쌓은 제단 곁에 어떤 나무로든지 우상을 세우지 말라. 여호와의 제단도 있고요, 우상도 세우는 겁니다. 두 가지를 같이 병행해서 섬기는 것으로 나아가는 것이 시작입니다. 우리의 삶 속에도 역시 마찬가지일 것이거든요.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또 세상 속에 들어가서 세상 것을 따라갈 때가 있습니다. 이 두 가지를 겸하여 섬기려고 하는 거거든요.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다라고 분명히 말씀해 주셨는데도 불구하고 우리는 이 두 가지를 섬기려고 합니다. 그러면 이제 이렇게 시작이 되어지면요, 이 두 가지가 같이 가기 시작하면 이제 무너져 가는 게 있지요. 그런데 여기서 왜 우상을, 하나님을 예배하면서 왜 그 곁에 우상을 세워두는가? 우상은 이런 목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다시 한번 읽어보면요, 22절을 보면 왜 우상을 세우는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예배하는 것, 누구를 위하여일까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그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우리가 하나님께 감사로 예배드리는 것, 그것이 우리의 예배입니다. 그런데 우상을 세워두는 것은 자기를 위하여라고 되어 있습니다. 내 유익을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얻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살아가기 위하여, 내가 원하는 것을 누리기 위하여 이러한 길을 걸어가는 것이 우리의 삶의 모습이거든요. 그런 점에서 지금 우리가 우리 자신을 위하여 하나님을 섬기고 있는 것인지, 정말 하나님의 은혜가 너무도 감사하여 감사로 제사드리며 나아가고 있는지 그것을 한번 깊이 점검해 볼 때입니다. 만약에 우리 자신이 원하는 것이 무언가 있어서 하나님을 섬기고 나아간다면요, 우린 두 가지를 병행하여 섬기고 있는 중입니다. 우상과 하나님을 겸하여 섬기려고 애쓰는 중입니다. 하지만 언젠가는요, 그것이 구별되기 시작할 겁니다. 점점 나를 위하는 삶이 더 커지기 시작할 겁니다. 눈에 보이는 것이 커지기 시작한다는 얘기거든요.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길 수 없는데 하나님은 눈에 보이지 않고 재물은 너무도 거대해 보이고 세상 속에서는 이 재물만 있으면 살아갈 수 있을 것 같고, 그래서 점점 어디로 마음이 옮겨져 가기 시작하느냐면요, 점점 재물에게로 마음이 옮겨져 가기 시작합니다. 그럼 무슨 일이 벌어질까요? 재물에게로 사람의 마음이 옮겨져 가면서 한쪽을 멸시하게 되어 있습니다. 내게 힘을 주지 않는 것,
내게 근본이 되지 않는 것, 내 삶을 누리게 만들지 못하는 것, 그것은 점점 멸시하게 되어 있거든요. 그래서 그 다음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 단계는 뭐냐면 이제 17장 1절입니다. 이런 일이 벌어집니다. 자, 같이 한번 읽어보죠. 17장 1절 같이 시작. 흠이나 악질이 있는 소와 양은 아무것도 내 하나님 여호와께 드리지 말지니 이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됨이니라. 누구를 무시하는 삶이 시작되냐면 흠 있는 것과 악질 있는 것, 병든 짐승들을 주님께 바치기 시작합니다. 이건 멸시요 무시입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고 예배를 드릴 때 정말 무엇을 가지고 하나님께 나오고 있는 중입니까? 내 상한 마음을 가지고 나와 하나님께 바치며 하나님이 아니면 나는 살 수 없습니다라고 고백하며 내 모든 것을 하나님 앞에 내어놓는 예배를 드리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말 그대로 내 자투리 시간을 드리면서 하나님, 나는 하나님을 사랑합니다, 경배합니다 고백하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정말 감격으로 이 예배 시간에, 이 예배 자리에 나오고 있는지, 아니면 어찌하든지 이번 주일도 시간을 때우면서 출석부에 체크하고 이제 내 출석부에 체크했으니 하나님께서 나를 또 일주일 동안 지켜줄 것이라 그걸 바라며 나아가고 있는 것인지, 우리가 어떻게 하나님께 나오며 그 시간을 하나님께 드리고 있는지, 그것이 바로 지금 이 속에 들어가 있는 우리 중심이 무너져 있느냐 아니면 세워져 있느냐의 판가름이 나는 시간입니다. 우리가 다른 것을 바라보며 다른 것에 의지를 두는 그 순간에 하나님을 향하여요, 우리의 가치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우리의 좋은 것들은 우리를 위하여 사용하는 안타까운 일들이 벌어집니다. 이것이 우상숭배입니다. 다른 게 우상숭배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우리의 삶 속에 중심이 무너져가는 우상숭배입니다.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끊임없이 무너져가는 것을 견딜 수 없고, 그리고 바로잡을 수 없다는 것은 분명합니다. 사울의 이야기가 바로 이와 같거든요. 정복을 하고 아말렉을 무찌르고 아말렉을 정복하고 하나님께서 명령하시길 모든 것을 다 태워서 나에게 바치라. 그게 예배거든요. 말씀대로 이루어가는 게 예배거든요. 그런데 병든 것, 약한 것, 흠 있는 것, 그런 것들을 하나님께 태워 바치고 좋은 것들은 다 남겨놓고 알량하게 이야기하는 거죠. 하나님께 제사 드리려고 이 좋은 것들을 남겨놓았습니다. 그거 바라는 거 아닙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그 말씀대로 그대로 살아가는 것, 그것이 나를 가장 영화롭게 한다는 것, 그것이 나를 가장 기쁘게 하는 예배라는 것, 그걸 우리에게 알려주시는 거거든요. 그런데 이미 우리의 중심이 무너져 있다면, 이것을 바로잡지 않는다면 걷잡없이 무너지는 안타까운 일로 가게 되어 있습니다. 이것이 두 번째 단계입니다. 하나님과 재물을 겸하여 섬기다가 재물 쪽으로 마음이 옮겨지면서 하나님을 무시하고 내 좋은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최고의 것을 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게 남는 것, 내게 필요 없는 것들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고는 나는 이제 이것을 드렸으니 내 삶은 하나님께서 보호해 줄 것이라. 이것이 우상숭배거든요. 이번 두 번째 단계로 나아가면 이제 세 번째 단계는 불을 보는 듯이 뻔합니다. 이 단계로 나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그 다음에 17장 2절 3절 보시면요, 이런 길로 나아갑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어느 성중에서든지 너희 가운데 어떤 남자나 여자가 내 하나님 여호와의 목전에 악을 행하여 그 언약을 어기고 가서 다른 신들을 섬겨 그것에게 절하며 내가 명령하지 아니한 이럴 성신에게 절한다 하자. 이제 완전히 마음이 굳혀져서 이젠 우상을 섬기며 숭배하며 나가는 단계로 나아가는 것, 하나님과 언약이 다 깨어져 버리는 겁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다 사라져 버리는 겁니다. 우리도 이와 같은 단계를 거쳐갑니다. 같이 겸하여 섬기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러다가 하나님을 멀시하고 무시하며 우상 쪽으로 마음이 쏠려가기 시작합니다. 그리고는 끝내는 하나님을 버리고 하나님의 말씀을 다 팽개쳐버리고, 그리고는 내가 원하는 길로 나가는 그런 일이 벌어집니다. 우리는 어느 단계에 속해 있습니까? 우리는 어느 단계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나아간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는 중입니까? 분명히 말씀해 주셨습니다. 이것은 여호와께서 미워하시느니라. 첫 번째 단계에서도 분명히 얘기합니다. 겸하여 섬길 수 없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미워하신다. 왜 미워하실까요? 우리를 살리시려고 미워하시는 겁니다. 우리를 세우시려고. 그 길에서 벗어나면, 하나님께로부터 벗어나면 우리가 죽는다는 것을 아시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우리를 지키시려고, 내가 미워한다 얘들아, 그 길은 걸어가지 마라. 그 다음에 두 번째 단계로 나가면 흠이나 악질이 있는 것을 드리는 것, 여호와께서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 된다는 것,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는 것, 이 혐오스러운 것이 된다, 가증한 것이 된다. 가나안 땅에 이방인들이 행해 나가는 삶의 풍습들을 바라보시며 그것이 바로 여호와께 가증한 것이라, 혐오스러운 것이라 얘기하거든요. 세상 사람을 닮아간다는 겁니다. 똑같아진다는 겁니다. 그 일이 벌어지고 있는 중이거든요. 끝내는 하나님께서 미워하시는 것, 가증한 것을 행하다가
결국은 하나님을 버리는 안타까운 일이 벌어지고 무너져 간다는 겁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이 중심을 지키게 하시기 위해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주셨고 이번 한 달도 함께 하시며 동역하시며 이끌어 가실 겁니다. 우리에게 주시는 교훈 반드시 지켜가야 합니다. 우리의 중심을 지켜야 합니다. 중심이 다른 것이 들어오지 않게 끊임없이 하나님의 이름으로 막아내야 되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가는 역사가 있어야 할 것입니다. 이렇게 된다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이루어 주시고 싶은 것이 있습니다. 이 길을 걸어간다면 무너지겠지만 이 길을 걸어가지 않고 주의 뜻을 이루어간다면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고 싶으신 것이 있습니다. 그렇지만 그게 무너지지 않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거고요. 만약에 중심에서 이렇게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면 어떤 일이 벌어질 것인가? 하나님은 공의를 통하여서 이런 일을 벌어지길 간절히 소망하시는데요. 한번 살펴보죠. 16장 20절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것 이런 겁니다. 20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너는 마땅히 공의만을 따르라. 그리하면 내가 살겠고 내 하나님 여호와께서 내게 주시는 땅을 차지하리라. 약속을 이루어 주시고 싶으신 겁니다. 우리에게 계획하시고 뜻하신 모든 것, 어제 수요 예배도 같이 나누었던 얘기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따르고 공의를 지키면 하나님께서 우리를 살게 해주실 것이고 우리에게 약속하신 그 땅을 차지하게 만들어 주실 것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알려주고 계시는 중입니다. 그럼 이게 나오면 그 다음에 뭐가 나와야 되냐면요, 그 차지한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살고 장구하게 살고, 그걸 우리 하나님께서 기대하시는 거거든요. 그래서 중앙재판소에서 제대로 된 재판이 이루어져서 나아간다면, 그리고 그 말씀을 따라서 살아간다면 정말 그 땅에서 한없이 오래 사는 역사가 펼쳐질 겁니다. 그런데 만약에 따라가지 않으면 이런 결론에 도달한다고 합니다. 정반대의 역사가 펼쳐진다는 거예요. 그게 17장 몇 절을 보시느냐면 17장 12절, 이것을 기대하지 않으신다는 겁니다. 17절 같이 한번, 17장 12절 같이 한번 읽어보죠. 시작. 사람이 만일 무법하게 행하고 내 하나님 여호와 앞에 서서 섬기는 제사장이나 재판장에게 듣지 아니하거든 그 사람을 죽여 이스라엘 중에서 악을 제하여 버리라. 하나님께서 그 땅을 주셨는데 거기에서 중심을 지키지 못하고 우상 숭배로 나아간다면요, 그 땅에서 한없이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아니라 그 자리에서 단명하게 결국은 악한 일을 저지르다 죽음으로 끝나버리고 마는 안타까운 역사가 펼쳐진다는 겁니다. 이런 역사를 이루지 말기를 간절히 소망하시는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말씀입니다. 바르게 분별하고 바르게 판단하여 오직 하나님을 중심에 두고 그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삶을 이루어간다면 그 땅을 차지하게 될 것이며, 그 땅에서 이렇게 처참하게 죽지 않고 한없이 오래 주님의 축복을 누리며 살아가는 삶이 될 것이라. 우리가 모두 지도자의 위치를 살아가고 있습니다. 가정에서 이와 같은 역사가 벌어져야 될 것이고요, 가정에서 우리가 중심에 하나님을 모시고 우리의 자녀들에게 그 하나님을 증거하며 오직 아버지의 말씀을 따라 살아가는 모습을 우리가 보여주고, 그리고 교회 안에서도 리더의 역할을 감당하고 있다면 오직 우리 중심에는 하나님 한 분만 남아 계신 것처럼 이 세상 모든 것은 다 쓸려 나가버리고 오직 하나님 한 분으로 가득 들어차 있다면 우리의 삶을 통하여서 우리가 이끄는 사랑방 식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교구 식구들이 하나님을 볼 것이며, 우리 장로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우리 성도님들이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를 보며, 우리 안수 집사님들, 권사님들, 집사님들을 통하여서 정말 그 중심에 살아계신 하나님의 역사가 우리를 통하여서 모든 성도들에게 증거되기 시작할 때 우리 남산교회는 한없이 주님과 함께 축복을 누리며 주의 뜻을 이루어가는 공동체가 될 것입니다. 이 한 달 선한 하나님의 그 능력을 따라서 그 능력이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며 이 한 달을 지켜주시고 이끌어가며 우리의 삶을 이끌어가길 간절히 소망하며 우리의 삶 속에 오직 중심에 하나님 한 분만이 가득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 그리고 우리 같이 한번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습니다.